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나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훈계를 싫어합니다. 훈계라고 하면 무겁고 또 고차원적인 말이나 그런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계를 잘못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말로 가득 찬 잔소리는 절대 훈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훈계란 사랑이 있어야,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참된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영숙 저자는 우리는 훈계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저자는 훈계의 정의를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관계와 친밀감이 없다면 그것은 훈계가 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담배 피는 학생들을 훈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무서워서 그렇게 훈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자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그런 학생들을 훈계한다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잘못을 떠나서 우리를 비난할 거라고 합니다.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너가 뭔데? 라는 그런 말로 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것은 훈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잔소리, 요즘 말로 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누구에게 훈계를 하려면 제일 먼저 관계 그리고 친밀감이 형성돼야 한다고 이영숙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훈계가 아니라 바로 관계, 친밀감, 사랑 안에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창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과격한 말을 하실까라는 의문점이 있지만 그 과격한 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애통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훈계와 사랑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홍 글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간통한 여자에게 그 벌로서 가슴에 간음이라는 글자를 주홍색으로 새기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이 진하고 더러울지라도 주홍 글씨처럼 아주 깊게 새겨질지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흔적이 남지 않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모르고 항상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질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의 주홍같이 새겨진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아무리 나를 배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너가 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나의 사랑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널 용서하겠다. 너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십니다. 주홍 글씨처럼 새겨진 우리의 죄악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두 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루빨리 회개하여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단호히 훈계를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산을 원어로 보면 투부입니다. 이것은 선하다라는 토부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길로 훈계하시며 참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갈 때 잡아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진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하지 못할 그런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모두 씻겨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안에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가 정말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